오늘 저는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라는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미래학자 이 제러미 교수가 쓴 책 중에요. 더 접속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Age of Access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시면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 사회에서는요, 인간이 물건을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가고 액세스, 접속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합니다. 접속이란 말은 뭐냐면 영구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형태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을 영구적으로 소유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변화와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소유한 물건이 내일은 구닥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구태여 많은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적당한 값을 치르고 빌려 쓰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너십 방식, 이러한 소유 방식에서 접근 방식으로의 변화는 디지털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죠. 스트리밍. 그러니까 전송되는 데이터가 마치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처리된다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소비자들은요,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스마트폰에 소유하지 않아도, 내려받지 않아도 언제나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마음껏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죠. 이 모든 것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점차 오너십, 소유의 개념에서 빌려 쓰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잠시 빌려 쓰고 관리하는 사람이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렸기에 그분께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요, 많은 재산과 물질을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이었죠. 근데 사탄의 시험과 공격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의 바탕에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원 소유주이시고 자신은 그것을 잠시 받아 누렸던 것의 사실을 욥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소유에 대한 철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요, 자기의 노동이나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소유하게 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산주의는 소유하는 모든 것이 개인에게 속해 있지 않고 그것이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청직이란 말이 좀 어려우시면 오늘날 용어로 관리자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궁극적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청직이란 직분은요, 주인의 명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종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노예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집사, 재산 관리인, 아니면 비서 정도? 그러니까 비서 정도에 해당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에 아주 커다란 기업들이 있는데요. 소유자가 있어요. 오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임명한 전문 경영인이 있잖아요. 그 경영자가 바로 청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청직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15장인데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청직이 엘리에셀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읽어보시면 엘리에셀은요, 청지기로서의 좋은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신약에 봐서 누가복음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청지기는요,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고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주네요. 여기에 넘겨받아, 따라해보세요. 넘겨받아. 이 말은요,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넘겨받아.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자기 멋대로 써버리면 그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저희들 모두는요, 자신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직접 여러분 스스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석이죠, 그죠? 이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들이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지역교회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교회의 감독만이 아니라 베드로서 4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말씀하시죠. 성경에는요, 여러 군데에서 청지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사람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담이 에덴에서 놀고 먹었다 이런 말 합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빈둥거리고 이렇게 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종의 청지기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의 관리인으로 아담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청지기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옛뱀 사탄이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산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왔죠. 여러분, 청지기가요, 자기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달리요, 청지 역할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 요셉은 비록 이집트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요, 그 집을 감독하는 자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요셉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이것도 청지기죠.
요셉은 이 청지기를 잘 수행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잘 알았고 주인을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그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사건 때문에 모함받아서 감옥에는 갔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이집트의 한 나라의 청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한 집안을 잘 관리하는 것을 보고 한 나라를 맡겨도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요, 그 나라에서도요, 역할을 잘 수행해서 7년 대흉년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청지기의 모습인 거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청지기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청지기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현재 우리의 소유는 주님께 위탁을 받은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이것이요, 물질의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은요,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맡기신 모든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개인적인 측면에서 4가지 부분의 청지기 직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매일매일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보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인생이 만들어지는 재료이다. 맞죠? 결국 인생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개보고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모자라다 불평을 하지만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말하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낭비하는 거죠. 그죠? 날들이 악할수록, 죄가 관영할수록 시간은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이 청년의 시간 젊을 때는요, 이런 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살기 쉬워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고 흥청망청 사용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죠.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보낸 자는 심판 때에 그에 대해서 심문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로 설교 중에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시간 사용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시간을 되찾으라. 이걸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개 나누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이 시간을 반드시 구원받는 기회로 사용해야 합니다. 되찾는다는 말은요, 구속한다는 말이죠. 값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옛날 고대 노예들이요, 자신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요, 자유가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자기 몸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항상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온전할 때, 건강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분께 자기의 삶을 드리시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여러분 왜 지금 하라고 말씀할까요? 왜 지금 하라고요? 그것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계신데요. 저희 아버님은 이전에요 바둑을 너무 좋아하셨고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10년 전쯤인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중증 인지 장애로서 치매진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저를 친동생으로 아시고요, 제 자매를 며느리가 아닌 재수씨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일날에도요 아침을 안 드셨는데 드셨다고 하시고 날짜와 시간 개념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달라지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항상 온전할 것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명이 붙어있는 지금, 정신과 육체가 온전한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루 24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요 다음 세상에서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신학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게 된 유업의 보상과 통치권은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고난받는 것은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또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왕국의 상속자.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될 그 왕국,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그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고 천연왕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유업의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국의 통치와 영광에 대해서 알고 믿고 확신하신다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지 판단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요. 여러분, 하늘의 왕국에서 얻게 될 것들에 대해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성공이니 형통이니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에서는 통치권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중에 위에서 보실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많은 보상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이요.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나 섬김이나 수고나 고난 이런 것들이요 천연왕국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요 올해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요 머리에 왕관, 크라운스, 왕관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if,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당하면. if, 조건이죠, 그죠? 항상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의 고난들은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4장도 볼까요? 시작.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성경 신자들이 가끔 쓰는 말,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영광을 이룹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죠.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 징계가 아니라 영광을 이루는 고난을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지금과 다가오는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청지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이 주님께로 받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대한 청지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몸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사용합니다. 여기 성경 읽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늘 거룩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려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먹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저는 많이 찔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크와 포크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고요.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씨, 어차피 다 죽을 몸인데 건강에 먹이 신경 쓰냐고 막 먹으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은요 그저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죠. 건강이 잘못되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는데 우리 몸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신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죄를 짓는데 사용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기 렛이란 말은 렛,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도구로 쓰였던 우리 몸을요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내어 드리는 겁니다. 결정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죠?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몸을 어떤 일에 사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게 되는 보상은요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게 될 것은요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영적 선물들,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대한 청지기 직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은 각 사람, 우리 각 사람에게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 예의가 없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이나 소질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나 예술 분야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다루는 일이나 손으로 하는 일의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학이나 문학의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데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은사든지 간에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걸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템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템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선물이나 재능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맡은 사람은 청지기 정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선물, 은사는요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거,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섬김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과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청지기로서 섬겨야 될 직무가 있어요. 근데 섬기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 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섬기는 일인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세상 조직과 흡사해 보여요. 인력과 자금력, 어떤 조직을 동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동원하고 엔터테인먼트를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섬기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 오늘날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 집착이 강해요. 물질은요 자신이 애를 쓰고 수고해서 벌어들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학개서 2장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을 하노라. 여러분 집안에 금반지 음반 많이 있죠, 그죠?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래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7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고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돈입니다. 성전에서 또 성벽을 재건한 일이든 성전을 재건한 일이든 간에 전도지를 제작하는 일이든 전도영상 올리는 일이든 선교사이든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언제나 재정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인테리어 하나 하려고 해도 평수가 크고 2개 층이나 되다 보니까 지정팀에서는 돈이 오버돼서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것은 다른 말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은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원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리고 앞으로 소유하게 될 모든 물질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심판석에서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물질이 적은 사람보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물질을 어디에 썼는지 낱낱이 회개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찍 루터는요, 사람의 회심에는 세 가지 회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머리에 회심이 있고 가슴에 회심이 있고 하나가 또 돈 지갑의 회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복음을 이해했다고 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짜 회심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사용과 같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회심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말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용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재물의 신 맘몬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까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달러입니다. 돈입니다. 달러의 해석이잖아요. In God we trust라고요. 그 갓이 맘몬이 아니고 맘몬. 그죠? 예수님은 절대로 이 물질의 문제를 가볍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왜? 물질에는 그만큼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겸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니면 맘몬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을 취하는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자들은요,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경건하지 못하고 속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돈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약 400번 정도 말씀하시는데 돈에 대해서는 2000번 얘기합니다. 2000번.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의 15%는요 돈과 소유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돈과 물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바로 뭐냐면 청지기적 사고입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잘 사용 관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은요, 자신이 노력해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물질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큰 착각이죠. 그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었던 것이지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나는 것과 같이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주직적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헌금 생활은 우리가 소유한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훈련이 잘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에는요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 방문하시는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 줄 아시고 봉투에 헌금을 준비했는데 헌금 드리지 못했다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금 주머니도 돌리지 않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헌금함에 넣습니다. 누군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추천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지 않으셔서 너무 좋다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말씀의 사역자로서 드리는 삶, 헌금 생활을 가르치지 못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여러분의 회개장부에 아무 열매가 없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또 목자로서 누구님께서 주님 만나는 날 여러분 회개장부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11조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고 율법의 경륜하에서 주어진 세금이고 신약 교회 시대에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기록된 그 말씀의 원칙대로 헌금을 좀 된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2001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리서치에 따르면요 1999년에 비교해서 2000년에 거듭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아예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44% 증가했고 적극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30에서 50%가 전혀 헌금하지 않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미국의 통계예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매주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매년 자기 소득의 2.5%를 헌금한다고 합니다. 2.5%를요.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11조를 교회가 실행해야 될 교리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11조가 헌금에 좋은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약 성도들이요 옛 언약, 구약 성도보다 더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평균 2.5%를 드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걸 다 더해보면 자기 소득의 23%를 들었습니다. 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이 통계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율법이 은혜보다 약 10배가 더 효과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보여요 통계가. 단순히 10%를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 아래에 있는 미국의 크리스찬 평균보다 4배나 더 모세율법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약 성도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내주할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혹시 은혜로 드리는 헌금을 단순히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내고 싶은 만큼 이런 의미로 오해하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헌금 생활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회개보고 할 겁니다. 신약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드리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의 드리는 통계를 보면 이걸 배우지 못해서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잠언 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스라엘들은요 1년에 3번씩 첫 수확의 헌물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첫 열매, 이것은요 주님 앞에 최고의 것과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의 속성은요,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취한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요, 그 교회에서 자기 집에 쓰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교회로 가져다 놓는다는 걸 들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쓰지도 않는 거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교회 갖다 놓는데요. 교회에서 쓰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첫 열매의 속성은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것은 자신이 갖고 주님께는 남은 것을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은 마땅히 드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드린 것을 중단했을 때 그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만몬의 힘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헌금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의 영향력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을 버리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관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하나님, 내가 나의 돈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의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지적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돈은 결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선물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국가를 운영하든 사업체를 운영하든 간에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도 돈이 필요하죠. 토마스 앤더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전도자의 비용을 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지를 배포할 수 없고 거리에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선교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사역이 있어도 돈이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님 주신 재물이요, 안상홍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물질로 선교하는 것도 안타깝고 이단들이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포교하는 것도 너무 못마땅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돈들이요, 신약 교회로 모여져서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에 사용되고 그 물질이 신약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샷을 퍼뜨리는 사역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청지기를 가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바로 주님이신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흡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시고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보고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칭찬 듣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